우리 대림절 기간이라 오늘 본문에 이제 시몬이라는 분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이 예수님 오셔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온 세계에 많은 사람으로 많은 나라마다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 오심을 약속했는데, 우리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어떤 좀 마음의 자세로 이제 성탄을 맞이해야 되나, 그래서 시몬의 대림절 이런 주제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개 이제 대림절 첫 주 되면 불도 켜고 이제 추리도 만들고 이렇게 좀 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늦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 전체 관리를 맡은 장로님이 조금 이제 우리가 조금 좀 어두운 편입니다. 그죠? 좀 또렷한 장소도 좀 합니다. 어제 이제 병정교회 목사님이 여기 다녀가면서, 목사님, 요 뒤편에다가 큰 길가 보이게 크게 추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데, 내가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알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좀 장소가 우리가 너무 넓어서 집중될 때가 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개 교회마다 이제 대림절 첫 주부터 이제 불을 켜기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추리도 지난주 없었댔죠. 그죠? 오늘 했는데, 이전에 이제 장식했던 건 조금 다르게 보면, 저런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결신문을 다 보시는 안 했지만은 예배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인 이제 조기현 목사님이 여러 곳에다가 그런 글을 쓰셨어요. 또 성결신문에 쓰셨는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찬송도 그러하고 여러 가지 예배도 그러하고, 특별히 이제 그나마 추리를 만들 때 장식하는 부분도 그러하고 그런 설명을 쭉 써놓으셨어요. 우선은 이제 이게 전나무 형태를 갖다가 지금 조형물 만든 걸로 갖다 놓은 거죠. 우선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뒀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있는데,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이 이제 이 나무입니다. 우리 북반구는 성탄절에 겨울이 있기 때문에 추워요. 겨울 되면 나무가 대개 다 잎이 다 떨어지는데, 상록수들 가운데 이 전나무를 가지고, 그래도 이제 늘 푸르니까 늘 푸른 생명을 상징해서 이 생명나무를 이제 교회들이, 신자들 가정마다, 실제로 이제 추리는 1500년대 이후부터 좀 활발하게 되었고, 처음은 한 400년대, 500년대, 그때는 이미 로마에 이제 국교가 되었으니까 조금 출발했다 그러는데요. 한 1500년대 후반부터 이제 이렇게 이 추리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로 유럽 교회 신자들이고요. 미국은 훨씬 뒤에 이제 새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생명나무인데, 이 생명나무가 곧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 안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 저주받은 나무이지만은 예수님이 저주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는 또 생명나무가 되어서, 생명나무, 전나무를 사용하면서 영생에 대한 부분과 십자가를 같이 상징하는 그런 나무를 가지고 이제 푸른 나무를 세우고요. 이 사과는 첫사람 아담 하와가 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되게 이제 서양 사람들은 사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 이 사과는 이 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구원받고 하나님 찬양드리지만은 원래 우리 모두가, 또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욕심 때문에 따먹었던 선악과의 열매를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원래 죄인이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고 원래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지옥이었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이 사과입니다. 맛있겠다 이보다는 맛있어서 맛있겠다, 눈 밝아지겠다, 하나님 좀 되겠다 해서 덜렁 따먹어버리고 말았는데,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표현하는 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장미꽃인데 좀 구입하면서 연한 핑크빛 장미꽃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사막에, 광야에 냇물이, 강물이 생기기도 하고 사막에 꽃도 피어지는, 그때 장미꽃 백합할 때 이 장미는 우리가 사과 따먹은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죄악 가운데 사망권년 인생들이었지만은, 정말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인생들이 생명나무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 정말 절망에 있는 사람이 희망을 가지는 이런 인생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삶의 생명을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 장미꽃을 이렇게 장식품으로 메어 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안 먹은 분은 좀 침 넘어갈지 모르지만 잼 발라서 이제 식빵 잘라놓은 것도 있고 바게트 길다란 것도 있고 그러는데요. 빵. 우리는 이제 떡 그럽니다만은 빵. 우리가 이제 성찬 때도 빵을 사용하는데 이제 우리가 주로 먹었던 게 쌀 주식이니까 떡으로 성경은 번역되어 있고 이제 실제 이제 조기현 교수님도 이 빵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으면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난 둘째 주일날 이 영생의 말씀 생명떡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인 예수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는 사람이야. 하늘로부터 생명떡을 주러 온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떡, 빵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베들레헴 이야기했던 것처럼 빵집, 떡집에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만민을 살리는 생명의 떡빵이 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불을 켜는 거는 촛불을 켜는 건 나중에 좀 있었던 건데 제가 이제 지난번 밑에 이제 가도치의 불에 새벽기도 때 아이고 저기 불이 탈 텐데 하고 가서 내가지고 손을 대보니까 열이 하나도 안 나는 거 있죠. 가짜 촛불입니다. 성탄 추리하는데 좀 그래 그게 납니다만은 밑에 탁 켜면 온 하면 불이 들어와요. 달랑달랑. 이래 보니까 지금 타면 어떡하지 하고 아이고 참 미련하게 돼 보니까 하하 이래 웃어서 혼자 웃었어요. 멍청하구나 이러면서. 이제 불이 켜진 거예요. 저거는 생명나무인 내가 세상의 빛이야 이거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고 우리가 잡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되려고 하면 죽을 힘을 다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신분으로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선포해 놓은 거예요. 우리 이제 옛날에 뭐 좋은 집안에 태어나면 야야야야야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응? 조상 몇 대조가 뭐 정성하시고 뭐 하시고 네가 뭐 17대 손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빼되는 집안에 원래 신분은 지금은 형편이 살아도 뭐 본직에 파낼 수도 없잖아요. 그죠? 신분 자체는 아주 뼈대 있는 한국의 뼈대 있는 양반집의 사람이에요. 원래 신분이 너 그래. 우리가 부족해도 이제 그런 신분을 가진 거죠. 신분에 대한 말씀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 왕 같은 제사장들, 그리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우리 볼 때 나는 빛이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은 하나님께 되라 말씀하면 절대 못 돼요.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선포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굴레를 다 벗겨내고 생명의 법,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이런 소망을 이런 출애안에 다 담아주셔서 빛이야 내가 세상의 빛인데 너희도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걸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탄 추리를 장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사망의 생을 옮기신 예수님 기다리면서 이걸 장식을 하기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 목사님이 쓰신 대로 좀 보면 장식품이 들어서 좀 이상하기도 하고 밑에 빵은 왜 붙여놨을까? 사과는 뭐지? 이렇게 소박하지만은 의미가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그 글에 쓰시고 또 여러 이제 기독교 잡지에다가 이분이 그거를 많이 써서 바꾸고 하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몬이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를 만나는 장면인데 오늘 이제 이런 의미를 담은 이제 글마 추리도 저도 옛날에 몰랐었고요. 이분이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거를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학 전공이기 때문에 이분은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가톨릭 예식 예전에서도 배울 바가 많다. 저도 이제 일부분은 동감이 되어져요. 예배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분위기보다도 이런 예전적인 예배를 이분은 강조를 많이 하시는 그런 예배학자세요. 이런 의미가 없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세상 사람 많을 테고요. 또 이제 예수 믿는 저희들까지도 뭐 여러 가지 사실들은 모르고 또 성탄절이 왔구나, 연말이 왔구나 이렇게 넘어갈 때도 많이 있겠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보게 될 때는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제사장들도 계시고 신자들도 있었지만은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분은 오늘 시몬과 바로 이어지는 안나 여선지자가 기록된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세상은
이런 의미를 몰라도 이해를 못해도 노래는 같이 부르죠. 제가 이제 한 2, 3일 전에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제 홈플러스에 가서 장모님 와 계시다가 어제 올라가셨는데요. 뭐 두부도 좀 사고 뭐 우유 산다고 좀 갔더니만 이제 가는데 기쁘다 구조 오셨네 이렇게. 그분들은 그냥 캐롤이라 그래요. 우리는 찬송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2학년짜리 이제 김명희가 할아버지 찬송가가 나오네. 그러면서 이 홈플러스 사장님이 교회 다니나 봐 이야기하더라고. 제가 대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교회 다니는지도 몰라요. 전혀 교회 상관없어요. 그냥 성탄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고 그러다가 또 옛날 노래 뭐 옛날 곡조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예배당에 다니고 예수 믿으면 아이들이 찬송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교회 노래 이 정도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은 성탄절이구나 생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탄절이 내 생애와 별 의미 없이 연말에 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런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몬 이 어른이 아이는 태어나셨고요.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정결 예식을 행할 때 그리스도인 아기 예수를 만난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이분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기다렸다는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 할 때 예수님 오심을 대자 기다린다는 이 기다림과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해 주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예수님을 보고 드디어 만났죠. 보고 만나는 이 부분과 그리고 이 좋은 날에 이 시몬이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전하는, 증거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늘 마음에 간직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먼저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의롭고 경건한 시몬이라는 이분이 예루살렘에 늘 살면서 또 성전 출입하고 하시는 이분인데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 기다리는 결과 오늘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정말 성탄절을 정말 의미를 알고 이해하며 기다리게 될 때에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크리스마스 성탄절기에 예배도 드리고 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게 될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분은요 이스라엘 위로라 그랬는데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가 오신다 여기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릴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 동족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들 말이에요. 지금도 이 당시에 로마의 예속에 되어 있어서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런 나라, 바로 그 조상들은 또 헬라 대제국의 지배를 받고 그들을 해방시켰던 페르시아의 지배도 받고 총독들이 와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바벨론은 이제 이 남쪽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그런 나라, 그 이전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나라에 또 다스림 받고 그 앞서는 이제 또 아람 나라, 이 여러 나라에 끊임없이 수없이 고난과 고통을 받으며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구세주가 올까? 그들 민족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좀 뜻이 조금은 다르지만은 이런 구세주를 기다리는 메시아 기다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누가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실까? 백성들이 고통도 깨달아 알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구하라 주신다, 찾으면 찾는다 이 말씀하셨는데 또 시편에 입을 넓게 열어라 하나님 채워주신다 그랬는데 오늘 이분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오늘 드디어 오신 그리스도인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간절한 기다림이 있게 될 때에 오늘 저희들은 드디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딸 문제 때문에 예수님 이방직을 잠깐 나가셨는데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찾아와서 내 딸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다뤄보시는 것이죠. 믿음의 저울에 다뤄보시는 거죠. 내가 내 자식에 줄 떡을 왜 개들한테 주냐. 이때 이 엄마가 뭐 화가 나거나 해서 돌아서지 않고 또 그 말에 다시 맞장구를 치고 욕을 하지 아니하고 예 주님
개들도 주인상에 따라 부스러기 먹잖아요. 얼마나 애타고 간절하면 그런 말을 들어도 조금도 마음에 상처가 없이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만큼 간절한 기다림 끝에 주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웃에 있는 친구 중풍병자를 낫게 하기 위해 네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다가 들어갈 길 없으니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환자를 달아내리는 그런 간절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음을 보셨다 그랬는데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될 텐데요. 기다린 끝에 오늘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마지막 찬양 성령을 올려드릴 때 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도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 나라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아직도 복음이 끝까지 전하지 않았지만은 주님 오시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속히 오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기다렸다가 오늘 이분은 그리스도에 계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만나는 복을 주셨는데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네가 죽기 전에 본다.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지시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드디어 이렇게 기다리다가 오늘 이 시몬이 그리스도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 성탄절에 또다시 한번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사귐이 있는 교제가 있는 이런 만남의 시간을 고대하면서 꼭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될 텐데요. 하나님 약속을 따라 기다리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발탄을 쏘지 않으세요. 무응답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꼭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김룩 어린이가 예배 참석했습니다만은 되게 결혼을 하면 이제 아이를 기다리잖아요. 저도 이제 3년이 조금 안 돼서 애를 낳았는데 저도 기다리지만은 부모님 기다리시고 교인들이 많이 기다리시면서 최고가 저래가 애를 못 낳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3년 동안. 그리고 둘째까지 낳으니까 그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전혀 상처가 안 돼서 그때는요. 처음에는 별소리를 다 했대요. 요만 내가 뭐 새끼를 낳나? 그런 이야기도 했대요. 권사님들이. 그때 들었으면 제가 교회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 둘 낳고 난 뒤에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전혀 상처가 안 됩니다. 둘을 딱 데리고 있으니까. 뭐 데려봐야 뭐 부자지만. 틀림없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애를 기다리잖아요. 현재 아이를 기다리는 남편이 있는데 퇴근할 때 그냥 평소에 안 하던 이 아내가 막 달려와서 여보소 왜 저거라고 막 이렇게 왜 그러냐고 안 하더니 왜 그러냐고 너무너무 기뻐서 드디어 우리가 새 식구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언제냐고 얼마나 기다리느냐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말라고 놀라지. 내일 오후 4시에 친정엄마가 서울에 오는데 모시고 와라 이야기. 2식구 살아가는데 3식구가 된 거예요. 그런 불발탄 말고요. 하나님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는.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가 기다릴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분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죽기 전에는 절대로 네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게 돼. 그리스도 보지 않고는 죽는 일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시다 그럽니다. 신실하다 그럽니다. 약속을 꼭 지키는 분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꼭 지키십니다. 우리 그래 믿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해서 오늘 이분은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을 성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드디어 기다리다가 하나님 보시게 한 것이죠.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감격해 하는 모습이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제여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종을 이제는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제는 내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불러가셔도 괜찮습니다. 보고 나면 죽기 전에 꼭 본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영광이 됩니다.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요. 이렇게 기다리다가 만난 감격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저희들도 성탄절기에 저도 그러고요, 저희도 그러고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로 2017년 성탄절이 또 오고 지나가겠구나가 아니라 이 절기에 꼭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은혜 가운데 감동과 감격으로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이런 우리가 일이 있어야 될 것이거든요. 성탄절에 들어는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생일잔치에 주인공은 없이 사람들만 괜히 모여가지고 주인공 없는 잔치를 베푸는 이런 모습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연말 되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선물을 줍니다. 제가 70년도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입주 가정교사로 이제 감사원 과장되게 좀 제가 있었어요. 감사원 과장님은 꽤나 많이 높습니다, 여러분. 별명이 독일병정이 키가 자그마한 분인데 아주 깐깐한 어른인데 새벽 되면 선물이 많이 옵니다. 한 분은 와서 이제 김 선생 예 그랬더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새벽에 오네. 내가 집을 이사할 수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찾아오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좀 좋은 집으로 가고 싶어요. 옛날 한옥에 있는 그런 집인데요. 이 돈은 많은데 좋은 차 사고 이사하면 어렵다는 옛날입니다. 47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선물은 제가 볼 때 시시때 들어와요. 어두할 때 와요. 안에 선물 상자가 있고 그 안에 있는 건 다른 이야기는 안 해줍니다. 고기는 제가 자주 얻어먹었어요.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는데 그런 목적으로 선물도 있겠죠. 정말 감사의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죠? 또 매출 정대를 위해서 또 이 마지막 성탄 절기를 잘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요즘은 경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애쓰는 분도 있겠죠. 또 연말과 겸해서 이 성탄절이 유흥과 향락을 즐기는 계절도 될 테고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잔이 입에 들어갔다가 뱉을지라도 나와야 돼. 이런 경우도 있게 되는 이런 절기다는 말씀이죠.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는 좀 어떤가 이름을 살피게 되는데 지금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요. 고1 때부터 나가면서 그해 이제 성탄절 때부터 매년 계속 그랬었어요. 24일 날 모이면 또 우리 간식 준비하고 또 선물 준비해 선물 서로 교환하고 또 폭나무 사치기 사뽀뽀 이것도 하고 밤새 놀다가 눈 부비어가면서 새벽에서 한 바퀴 돌고 와서 떡국 얻어먹고 이제 새벽에 또 좀 하다가 과자 또 먹고 난 뒤에 아침 11시 예배 때 그때 11시 예배 드렸어요. 한 70%는 안 나오고 30%는 눈 부비면서 비몽사몽간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날 정작 중요한 잔치 시간에는 다들 사람도 없고 예배 드릴 때도 정신없이 예배 드리고 저도 그랬었어요. 이렇게 모였던 일들을 매년 수년을 했어요. 대학 때도 내가 후배들 똑같이 하는 거 있죠. 그죠? 뭔가 이제 그 안에서 또 뭐 즐거움도 있겠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이런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진정으로 정말 예수님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이런 만남의 귀한 역사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성탄절 때 마음에 새기고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몬 어른이 아기를 봤어요. 아기를 당신이 안았어요. 이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제가 만났습니다. 아기 보고요. 이 오늘 이제 룩군이 남았는데 룩을 보고 이 아기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감격하는 거예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기를 보고 이제 뭐 예전에 이 예수님을 둘러쌌던 보대기 포자기는 뭐 별거 아닐까 그러지 않습니까? 강보에 아이를 쌌는데 초라한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사람으로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저희들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만나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령의 감동 때문에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야.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구원이야. 예언했던 말씀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성령의 도와주신 가운데 그리스도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또 다다듬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와주신 가운데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그분을 또다시 만나 뵙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달리 어느 곳을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이 시몬을 인도하셔서 아기 예수와 그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의 행편에서 열심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오늘 성령의 도와주심 가운데 이미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 뵙는 이런 선물을, 이런 은혜를 이 성탄절에 꼭 누리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만나고 난 뒤에 부모님들이 이 찬양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입니다. 온 이방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만민을 예배하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시죠? 천사의 말씀을 들었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오늘 시몬이 그러고 난 뒤에 이 가족을 축복하고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이분은 많은 사람을 흥하고 패하게 하는 그런 중심이 되기도 하고 특별히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 함부로 그렇게 그도 되냐? 신성을 못 오겠다. 나중에 비방받잖아요. 십자가에 죽여라 얘기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위해 시험받을 뿐만 아니고 장차 칼이 엄마를 향해 그럽니다. 너희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 좋은 날에 아이를 만나며 찬양도 드렸습니다마는 시몬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알려줬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구원이 되기 위해서 이방인이 빛이 되고 이스라엘이 영광이 되기 위해서 이 아이가 맞이할 고난, 고통,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의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어머니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칼에 찔린 것 같은 마음의 큰 고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십자가 못 박힐 때 사도 요한의 고백대로 어머니가 십자가 아래 와 계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더러 우리 가정들 가운데도 자식을 앞서 보내신 부모님들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이해는 좀 하지만은 아버지 어머니 마음하고 다른 것 같아요. 동생의 마음은 부모님 마음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칼을 찌르듯이 내 마음을 어렵게 하리라. 장차 이런 일이 이제 얼마 뒤에 아기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이 말씀을 이 어머니에게 그 가족의 축복과 더불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몬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서 이번에 행하실 하나님 구원으로 생할 일을 그 가족에게 숨김없이 알려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속물로 세상에 오신 이분의 죽으심으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고 그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마음이 칼에 찔리는 것 같이 괴로움을 당하는 그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과 저주받는 일 때문에 모든 세상 만민이 구원받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이 일을 예수님 하시게 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서른이 넘으시고 사역을 할 때 이제 세례 요한도 예수님 지나갈 때 보면서 봐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다. 모든 세상 만민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은 그 인생으로 세상 만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말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시몬께서 그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아기는 아직은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죠. 오늘 이런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2017년 성탄절을 맞는 저희들이 말입니다. 정말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은혜 가운데 만나 뵙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만나 뵙고 감격이 있다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하나님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겪으신 고난 부활하신 그 은혜 이것을 전하는 증인될 때에 오늘 진실로 우리가 성탄절을 온전히 맞이하는 의미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만은 베들레헴에 태어난대요. 그것 말고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데 왕이 태어나신다는데 냉담한 겁니다. 헤로드 왕은 엉뚱한 계획을 해서 엄중한 악한 계획을 가진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은 왕이 태어난다는데 정말 다윗 성공 같은 왕이 오실래나 그들은 로마를 못 지르고 새나라에 이룰 그런 왕이 오시나 잠깐 웅성웅성하고 소란하다가 그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본다면 정말 예수님 없이 성탄절은 지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유용적으로, 향락적으로 세상 가치 속에 예수님이 파묻히는 이런 성탄절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된 저희들도 따라가기가 쉬울 텐데요. 오늘 시몬은 이 예수님 만나 뵙는,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성탄절을 맞이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정말 축복된 절기를 열어놓게 되는데 기다리는 마음, 정말 꼭 만나 뵈야지, 만나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만난 연후에는 힘있게 전하는 이 모든 일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한 해의 성탄절을 맞는데 그냥 지나치듯이 맞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살피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값진 의미 있는 이런 성탄절을 지내면서 구원받음을 감사드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하고자 하는 이런 복된 마음들로 우리가 다짐을 하고 결단하게 될 때에 오늘 이 시몬처럼 하나님을 높여 찬양도 드리지만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나 이분이 죽으심으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이 성탄,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뻐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이번 주일 지나고 25일이 성탄절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정말 오늘 시몬이 가졌던 기다리고 만나 뵙고 정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힘입고 더 힘차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위로부터 지혜를 힘입는 복된 2017년 성탄절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둘러보시면서 행복한 성탄절 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